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야곱의 탄생에 관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족장들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교도로서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했습니다. 인류입니다. 유전적으로나 사회적인 분류로 볼 때 여호와의 눈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함의 후손들은 좀 예외였지요.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로서 유일하게 저주받은 혈통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며 지금까지 곤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인류를 전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주받은 함의 혈통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세 아들 중 하나인 그가 그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어떤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함의 모든 혈통, 즉 가나안이 저주받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라고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 중에서 미래에 출현할 어떤 세대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드디어 온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떠난 그때에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여 온 인류는 히브리인과 그 외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른 모든 인류와는 다른 존재로 구별하게 만든 유일한 원인은 아브라함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히브리인이 어떻게 진화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처음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 선포되어진 반면에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여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장남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스마엘 역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네, 그러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아비와 형제들에게서 갈라놓은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비와 형제들에게서 분리해낼 것이다. 이스마엘 역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형제인 이삭에게서 나뉘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이삭은 그랬던 거지요. 만약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면 어째서 오늘날 이삭만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일까요? 왜 이스마엘은 히브리인의 가지라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아랍이라는 종족으로 분류하고 히브리인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 저장소에 잘 저장해 두세요. 유전자와 혈통을 기본으로 하는 출생 신분은요, 여러분의 육체적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육체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신분과 영적 신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은 처음에는 육체적 신분으로 출발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적 신분을 정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라고 명명하신 것은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인의 지구상에서의 물질적인 삶은 그들의 영적인 삶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 있는 이 법과 약속은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고 이후에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육적으로는 이미 온전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는 재차 히브리인으로 선포받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마엘도 육적으로는 분명히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영적 히브리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삭은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거부됨으로써 이들은 거대한 영적인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약속받은 히브리인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한 길은 히브리인 외의 모든 길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이 갈림길에 서는 원리와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권리를 이어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히브리인인 아버지 이삭에게서 났으므로 육적으로는 분명히 둘 다 히브리인입니다. 육체적인 정의로 보자면 출생 신분에 의해서 그들은 둘 다 히브리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나누고 선택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전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국적이 서로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난 이복 형제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이삭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점이 이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므로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히브리인이고 에서는 히브리인이 아닌 걸까요? 이는 유일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선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별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히브리인이라 불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라고는 영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로만 정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무엇인가를 쉽게 정의해 보자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주신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인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로요.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의 혈통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뒤를 이어서 약속의 혈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여 이삭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야곱이 약속의 혈통이 되었고 이삭의 다른 아들 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정당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를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하지 맙시다.
저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시게 되지만 야곱 이후로는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 중에서 누군가를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 출생신분을 근거로 법적인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히브리인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인에게서 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히브리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의거하여 그도 히브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지구상의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이 어떤 갈림길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탄생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갈림길에서 시작하여 이삭의 갈림길, 그리고 야곱의 갈림길이 있었고 이 길은 이후 1800년간 이어져 갔습니다. 야곱으로부터 18세기가 흐른 후에 우리는 또 하나의 갈림길이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새 언약이라 불리우는 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사실 이전 패턴이 반복된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하는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합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라는 것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두입니다. 더욱이 누가 히브리인의 약속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메시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메시아께서 이 결정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부해 볼 건데요. 나누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너무나 환상적인 그리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메시아닉 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두어 개만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2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 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것은 도무지 전혀 정상적인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임신은 첫 임신이지만 리브가는 주변에서 수많은 임신과 출산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 이 불안을 잠식시킬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두렵니 리브가야. 네 안에는 두 민족이 있고 이들은 통치권 때문에 싸우는 거란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베콜이라는 히브리 전통대로 장남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작은 아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테마로서 이 땅 위에서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평행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의 첩 하갈이 낳아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장남이었으므로 그가 약속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수년이나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라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이 모든 장남의 권리를 가지고 중차대한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콜이라는 율법에 의하면 먼저 난 아이가 장남이라서 차남은 장남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장남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쌍둥이는 상속물을 나누지도 않고 장남의 몫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는 선택받고 다른 하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리브가 뱃속의 요란한 태동은 이후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될지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삭이나 리브가조차도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리브가는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장남이 전통적으로 받는 권리인 베콜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남이 그것을 얻을 거랍니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육적인 장남 에서가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라 육적인 차남 야곱이 상속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선포에 의해서 야곱이 영적 차원의 장남인 베콜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육체로서의 장남인 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체로서의 장남인 이스마엘의 비유입니다. 이삭의 영적 장남 야곱은 아브라함의 영적 장남 이삭의 비유이며 그가 바로 약속을 이을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공존의 평행 원리가 계속하여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서로 다른 이 두 민족은 앞으로 계속하여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고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입니다. 그는 안색이 붉고 털이 많았죠. 털북숭이 강아지 같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세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털북숭이를 뜻합니다. 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세알이 어원입니다. 일종의 언어의 유희 같은 건데요. 에서의 특징을 따서 털북숭이 산으로 이름했다는 겁니다. 털북숭이 산이랍니다. 아이들의 탄생 과정 중에서
야곱이 이삭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끌어내리고 먼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에 관해 주신 정보를 리브가가 그녀의 남편에게 알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녀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급적 빨리 남편에게 알렸을 겁니다. 쌍둥이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차남에게 장남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가족 중에서 아버지를 계승하여 부족을 지배할 수 있는 장남의 권리인 베코를 누가 얻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베콜로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들이 성장하면 이런 운명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다 자랄 때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잔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네요.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에서는 충동적이며 용기 있고 활 쏘는 솜씨가 좋은 남자다운 아이여서 흔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섬세하며 내성적인 흔히 엄마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뻐했고 이삭은 엄마가 이뻐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재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포지션을 차지할 둘째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맏아들로 생각했고 이삭은 에서를 장남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지쳐 돌아와서는 야곱이 만든 붉은 팥죽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주어지기로 결정된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정작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서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태생에 의해 주어진 그의 권리를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자기에게 팔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충동적인 에서에게 야곱의 제안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응답하게 만들었고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라는 말은 보이는 그대로 정말 배가 고파서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건 안 팔건 달라지는 건 없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딴 절차가 왜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장남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팔 권리조차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도 에서도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에서의 털이나 모습이 붉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붉은 죽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이후 미래에는 에서와 에돔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장차 출현하게 되는 에돔 족속은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도 역시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단순히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에서가 그의 장자의 권리를 경시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를 심히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태생으로 보면 에서가 장남이지만 그 권리를 야곱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렸을 테지만 리브가는 에서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에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에서가 취할 수 있는 부는 엄청났을 것이므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보았을 일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딴 건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했을 거고요. 장남의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죠. 사실 장남의 권리가 그를 거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버릇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울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는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입장이 어떠했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이방인은 잘 몰랐던 부분일 겁니다. 먼저 남자아이인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여자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요. 성경은 정확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요리는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물론 집에서 멀리 나가 있을 때는 남자도 요리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린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계집아이 같은 성격이었을까요? 엄마의 편애가 야곱을 마마보이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문화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팥죽에 대한 이 장면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에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관습입니다. 15살짜리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유대인 가정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히브리 전통 하나가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전통은 장례의식에서 행해지던 시팅 쉬바라는 의식입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의식입니다. 고대 히브리 성인들은 에서와 야곱 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팥죽은 전통적으로 장례식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7일 동안의 장례 기간인 시팅 쉬바라는 의식에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4절에서도 이 붉은 죽인 팥죽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붉은 죽이라는 단어 외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팥죽이 다른 음식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장례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7일간의 장례 기간 중에는 죽은 자의 직계 가족은 아무도 요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은 7일 동안에 남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거나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직계 가족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겠죠. 죽은 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가 이에 속합니다. 이 장례의식에 있어서 손자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담당했던 리브가는 이 상황에서는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이 직계가족의 범위 안에 없으므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팥죽이라는 장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팥일까요?
사실 계란도 장례 음식으로 합당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계란과 팥은 둥글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둥글다는 것은 인생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는 육체적 무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하는 끝없는 패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보여주듯이 히브리인들은 역사 자체가 항상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세우신 모든 패턴은 이 우주 안에 녹아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다윈의 진화론은 아니 역사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알 수 없는 어느 미래를 향해 계속 직진한다고 말합니다. 패턴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도덕은 진보하는 것이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며 새로운 것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것이 이전의 패턴을 파괴한다고 세속적 인본주의는 말합니다. 팥과 달걀의 비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물질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속임수와 과오만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 죽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장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면서 별로 놀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을 나갈 때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애도의 임무를 다하고 아버지를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장남의 권리를 팥죽과 교환하자고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에서는 건성으로 대답하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백홀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적당한 때를 모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농담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에서는 이 시점에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툭하면 화를 잘 내는 질풍노도의 시기이지요. 이들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동적이었으며 그들은 어리석고 성급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포지션인 백호를 별것 아니라고 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장남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가족의 부와 통치권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그것에 따른 책임감 역시 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제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지도자나 회사의 대표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제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모든 직위와 함께 명예와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책임과 의무 또한 그런 이득과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져야 할 무거운 책임 또한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10대들이 그러는 것처럼 에서도 그저 놀고만 싶은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남을 부리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강요당하는 건 싫었습니다. 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부를 누리고는 싶었지만 의무는 아무것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성인 라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과 악한 자가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 야곱은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무는 무엇인가? 악한 자 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결혼을 하자.
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자기가 장남으로서 가족과 조상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잔뜩 져야 한다고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의무 따위는 멍청이들이나 지라고 해. 제가 16이었을 때 제 아버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도전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할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져야 하는 출생의 의무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회로 그를 막다른 길로 몰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해서 알려주었을 에서의 모든 책임은 에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이어나갈 중대한 임무는 그에게는 아무런 흥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 이 두 젊은이의 성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 사냥꾼을 언급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짜이드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냥꾼이라는 특성으로 묘사된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서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살생을 즐기는 사람으로 사람을 죽일 때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 단조로운 사람, 평화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평화적이거나 단조롭다는 뜻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점을 놓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은 살인을 즐기고 다른 한 명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다른 한 명은 가까이에서 한 자리에 머뭅니다. 한 사람은 짐승을 사육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짐승을 돌봅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